이사야 28장 1.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28장부터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배경은 히스기야 때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이스라엘의 중심인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가 등장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1절 술에 취한 자들은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은 스스로를 높이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기름진 평야의 화려한 왕관처럼 있었지만 결국 술 취한 도시와 같이 무너져 가게 된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2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3절 그들의 아름다운 면류관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대리자를 통해 땅에 떨어지고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 이 말은 실제가 된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4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5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6절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그만큼 번창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화는 가장 먼저 핀 꽃이 먼저 떨어지고 먼저 익은 열매가 먼저 수확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시들어버린다. 그리고 그날의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가짜 면류관이 아닌 진정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2. 술 취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교만과 죄의 문제는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유다에도 술 취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7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8절 원래 이 구절의 앞에는 이 유다 사람들도가 있다. 유다 또한 술에 취해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옆걸음을 친다. 특히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교만과 독선, 욕심에 빠져서 술 취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가 왕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매우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9절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0절 그들은 이사야를 무시하며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겁박한다. 10절은 이러한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쉽게 풀이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표현이다. 즉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이 한자 한자 가르치려 한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1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13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전혀 그대로 살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그렇게 쉽게 가르쳐도 결국 아무것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뒤로 넘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게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들만을 높이며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앙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신앙 공동체가 소유한 자격이 아니다. 그것은 욕심이 욕망이며 술에 취한 모습이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그 길에 순종함으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때론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세상과 다른 거룩한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뜻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